할렐루야. 판교 신우의 목요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판교 예배자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또 지난주가 월요일까지 연휴였는데 보니까 올해는 이제 공휴일이 없습니다. 2달 반 공휴일이 없는데 남은 시간 올해 마지막 시간 정말 열심히 또 달려가시기를 힘내서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 판교 신우의 단톡방에 또 공지드렸던 대로 워드바이어트 커피 브레이크 성경 통독 북서클 모임 계속 진행 중인데 꼭 완주하시고 또 올해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우시니 그 평강이 나를 없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면 나를 이끄시니 내 생각을 그대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무엇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그 영혼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삶을 아우시니 그 평강이 나를 없습니다.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내 안에 거하며 나를 이끄시니 내 생각을 그대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영혼 평안에 무엇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영혼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혼 평안해 무엇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영혼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바쁘고 힘들고 또 캄캄한 시간들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 저희가 마음을 모아 또 시간을 정해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위로와 격려와 또 하늘의 힘이 저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또 죽죠.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생물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른 죽음, 다른 태어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은 한 번만 죽지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다시 두 번 태어나면 우리는 한 번만 죽고 그 이후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 거듭 태어남이 없는 인생은 한 번 죽고 또 계속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성전 청결 사건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교가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루비콘 강을 건너신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주님이 건너버리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주님은요,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 되셨어요. 공간복음서는, 그러니까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는요, 이 사건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상황이 점점점 갈등으로 고조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밤중에 찾아옵니다. 밤중에. 여기서 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는 건 단지 그냥 선생급이었다라는 게 아니라 사내들인, 즉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의 회원이었다라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뜻하는데 우리 시대로 말하면 대법원 판사, 대법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들 아주 핵심 권력층에 있었던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난 후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제거해야 할 그런 적으로 여겼는지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주님께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밤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가 하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내신 어떤 특별한 분이다라고는 인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표적들, 그걸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요, 니고데모가 다른 유대 지도자들과는 달리 아무런 편견 없이 그리고 순수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들처럼 좋은 신분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들과 같은 종교 기득권층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타적으로 대했죠. 예수님께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서 행하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기적들, 표적들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 이런 악의적인 모함을 폈던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달랐어요. 자기의 문화와 전통 기득권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더 알고 싶어진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자기에게 어쩌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여쭙고 말씀을 듣는 거죠. 만약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을 사람들이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그 자격이 취소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까지 누리던 어떤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어떤 그 공급, 이런 것들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악마로 규정하고 처단해야 될 원수로 규정했는데 그런 분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배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정말 순수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주님께 정말 귀중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건요, 간절함을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 우리는 그렇게 간절함과 열정이 별로 없으시죠. 예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예배가 22개월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막 간절함으로 예배 참석하시나요? 막 열정적으로 비대면 예배 막 참석하려고 막 1시간 전부터 막 가슴이 뛰고 흥분하면서 막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패드를 막 들고 막 그렇게 예배 준비하시나요? 안 그러시죠? 그냥 예배 직전에 막 일어나서 침대 맡에서 그냥 유튜브 보듯이 틀고 그러고 계시진 않나요? 그러다가 목마르면 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그냥 유튜브는 틀어놓은 채 딴 생각도 하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지금 비대면 예배 그렇게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목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목요일 점심때마다 열심히 참석했죠. 뉴스페이스 12층의 인포뱅크 시오노래 우리가 와서 빨리 점심시간 안에 예배 마치고 식사교제도 하고 가려고 막 비가 와도 막 추운 날도 막 그렇게 걸어서 그렇게 참석했던 그런 열정, 지금 좀 많이 식어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건요, 간절함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길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감수하고 주님께 나와왔던 그런 간절함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되면 하고 아니면 안 되는, 그냥 여유 있을 때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판교 예배자분들이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열정, 말씀을 향한 그 간절함, 그 간절함과 열정이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모일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그나마 이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목요일이 기다려지고 또는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예배의 열정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3절 보니까 그렇게 간절함으로 당신께 나온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거듭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대화가 좀 잘 맞지 않습니다. 동문서답 같아요. 니고데모는요, 표적을 봤습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임을 제가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주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건 동문서답이 아니라 우문현답입니다. 기적 그 자체로도 놀라운 일이죠. 사실 저희가 살면서 기적을 많이 경험하진 않았는데 진짜 눈앞에서 시각장애인이 눈을 번쩍 뜨고 병에 걸린 사람이 막 암 말기 진단을 받았는데 막 그 한순간에 암이 사라지고 그러면 가슴 뛰죠. 너무 놀랍죠. 막 충격적이죠. 여러분, 그 기적 자체도 굉장히 놀랍지만요, 사실 진짜 놀라운 것은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달을 보라고 이렇게 달을 가리켰는데 달은 안 보고 막 그 손가락만 보면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기적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을 가리키려고 기적과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막 그 기적에만 집중하고 마음을 빼앗기면 실체를 놓칩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늘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셔야 돼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거르지 않으시길 바라요. 사무실에 한 10분만 일찍 출근하셔서 말씀 묵상하고 그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 우리가 좀 만져지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보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그는 여전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왔고 앞으로 당신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는요, 이 거듭나는 것,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육체가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는지 여전히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요,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바라보고 싶은 대로만 바라봅니다. 주님은 이미 그에게 여러 가지 놀라운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 기적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증거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예고편인데, 그 예고편만 보고 정말 그 본편인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실체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거듭나지 못하면요, 계속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주님은 5절에서 그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입장 불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그럼 이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걸 말하나? 천당 가는 걸? 여태까지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오랫동안 천국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이겁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거. 성경에서는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천국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과 함께. 천국이 이미 지금 임했습니다. 그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 죽음 이후 또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그거지, 그때까지 천국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성경을 제대로 연구할 수 없었던 아주 초창기에 그런 분들이 천당은 죽어서 가는 거, 극락이나 죽어서 가는 거거든요. 천당은 죽어서 간다. 예수 열심히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라고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천국 시대에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천국이 이미 열렸다라는 것을 간과해 버린 거죠. 그 심한 부작용이 일어났는데 이 세상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우린 그냥 죽어서 가면 되니까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이원론적인 신앙을 정말 이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매년 교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이 너무 좋아버리니까 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올해 10월에 한국의 주요 교단들이 총회를 했는데 작년 총회 이후에 1년간 총 150만 명의 성도들이 빠져나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150만 명이 1년 사이에 교회에 나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죽고 나서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에게 시작되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 삶은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천국이 이미 왔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린 천국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천국 시대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시민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야 강한 영향력으로 복음이 사회를 개혁하고 나라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믿다 죽으면 나 천국 가니까 지금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살고 나중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국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안 오고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이 천국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 없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입으로는 회개합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삶이 하나도 안 변한 분들이 꼭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잖아요. 옛날과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뉴 빙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로 세례받고 회개합니다, 믿습니다, 예배도 드리는데 옛날이랑 똑같이 살아요? 진짜가 아니죠. 가짜입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처럼 천국 시민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의 삶이 오늘은 전혀 다른 그런 삶을 다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보니까 이제 주님은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 들어갔다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똑같은 육체니까. 그러나 영으로 거듭난 변화는 확실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압니다. 자기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걸. 왜냐하면 어제까지 좋아했던 죄가 오늘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어제까지 어울렸던 사람들 오늘 안 어울리는 겁니다. 어제까지 내가 붙들고 살았던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즐거움, 내 가치관, 거듭났더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이것을 주님이 8절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지나가는 것으로 비유하시죠. 8절 보니까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소리가 들리고 느껴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그 바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몰라요. 겉으로 봐서 모르죠.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로서의 그런 현상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듭나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혈통이기 때문에, 또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지키면 혈통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어디서 오시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실체가 있는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 처음에 태어날 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태어나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 이제 그 천국에 속하게 됐으니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 옵션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거룩한 의무고 마땅한 당연한 삶의 자세인 거예요. 오늘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모습으로 계신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간절함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위험도 뛰어넘는 열정으로 주님께 나온 니고데모 보았습니다. 또 그의 궁금증에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답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주님, 저희도 니고데모처럼 간절함과 열정으로 주님께 나아오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식어 있다면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불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희들이 말씀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여주고 아직 한 번만 태어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 번 태어난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이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정말 거듭난 자로서 이전의 모든 옛사람의 모습들 다시 우리 삶에 되풀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정돈하고 거듭난 자로 천국을 증거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의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그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또 평안하시고 안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